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오늘 스가랴 14장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쟁이 있을 것과 그 다음에 전쟁 직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구약 이 스가랴서를 풀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쟁이 3번 있어요. 중동 전쟁, 유브라데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 오늘 이 예수님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자, 오늘 14장 1절 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스라엘의 재림 직전에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잖아요. 지난 12장에서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또 14장에도 공격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목에 이해하려고 하면 도표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에서 성전을 지어주면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첫째 인을 떼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거든요. 첫째 인을 떼면서 그 첫째 인을 떼는 그것이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인데 그렇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즉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의 등장. 평화의 왕은 앞에서부터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부터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해줌으로써 평화 활동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해 준다. 성전을 건축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흰말을 탄 자 다음에 무슨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기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게 중동 전쟁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타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이 전쟁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지속되다가 이 전쟁이 무슨 전쟁으로 확대된다고 그랬죠? 예, 이게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으로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유브라데 전쟁으로 확대되어서 유브라데 전쟁의 성전 국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열국의 지지를 받는 즉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준 이 사람이 성전 국가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즉 그리스도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일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죠? 식량 문제. 요즘 뭐 국가에서 우리나라 식량을 농민들 사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직불금 제도를 통해서 좀 땅을 놀려주고 그 대신에 직불금 제도를 늘려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 등등 어떤 방법이든지
식량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량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이때 들어가면 우리나라 식량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특별히 심각하니까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 식량을 배급제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량 많은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차단해 버리고 돈 많은 나라들은 먹고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못 사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 적 그리스도가 배급제로 들어가는데 그 배급제를 하면서 자기가 집권할 수 있는 자기가 전제 군주 국가의 왕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을 지어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1회의 절반에 자기가 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슨 표를 준다 그랬죠? 예, 짐승표 666 그죠? 짐승표를 주면서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때야 쏘은 줄 알고 이때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때에 전 3년 반이 끝나면 휴거가 일어난다 했죠. 죽은 자의 부활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의 변화 휴거가 일어나서 그 휴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신령체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공중 강림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비밀이 일어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것이 비밀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전 3년 반 끝날 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바로 부활 휴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이때 휴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7대 절기 중에서 5째 절기인 나팔절이 완성이 됩니다. 나팔절. 자, 7대 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죠. 나팔절. 그죠? 나팔절. 5번째 절기. 그럼 6번째 절기가 뭐죠? 대속죄일. 이게 6번째 절기거든요. 그러면 대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놓치고 이때야 그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쏘은 줄 알고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들이 다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버렸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올라가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예비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이때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리라. 이것이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이 유대인에게 오늘 기름부터 성령을 부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지만은 이때에 쏘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돌아오게 된다. 통곡하면서. 그래서 이 기간에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모든 백성이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 유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저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유대인들도 이 저 그리스도를 몰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쏘은 줄 알고 쏘은 줄 알고. 그러면 유대인과 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저 그리스도는 군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에 집결시켜서 자기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민족과 이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이 저 그리스도의 군대와 후 3년 반 동안 싸우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연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2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때부터 막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서가라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의 침공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죠? 즉 그리스도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저항하는 것,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를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저항하니까. 그래서 그날의 이스라엘은 저 그리스도에게 쏘은 줄 알고 예수님에게 통회하면서 돌아오면서 통회함과 동시에 저 그리스도와 싸우는 전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방 나라 군대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이스라엘이 당한다 이 말이죠. 저 그리스도의 군대가 더 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전부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약탈당하듯이 그렇게 약탈당하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3분의 2가 이 전쟁에서 오늘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13장 9절에 보니까 그죠? 3분의 8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살아남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을 하면서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저항하면서 싸우다가 이 전쟁이 첫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 그리스도 군대가 나중에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대. 자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방금 이야기했던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전쟁은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계속 저항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재림? 여기서 혼인잔치하고 흰 세마포도 있고 하늘에 백마를 타고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몇 번 일어납니까? 붉은 말의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 사이에 3번 일어나는데 오늘 14장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니까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싸우는 이 전쟁은 지금 14장 1절 2절까지는 요 초창기에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 두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초창기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전쟁, 이 전쟁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이 이스라엘은 누가 이깁니까? 지금 여기에서 초기에 누가 이기죠? 적 그리스도 군대가 이기죠. 오늘 보니까 약탈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유린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2절에 보니까 함락되고 철저하게 이 적 그리스도는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냥 자기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분은 몇이 죽는다고 그랬죠?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전쟁에서 저항하다가 그들이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돌아오고 한편으로는 적 그리스도와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기간에 대속죄의 기간이거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3절 보세요. 3절.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당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여호와가 3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이왕이라는 것은 이전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이 당할 이때에 여호와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개입하는 거 이게 바로 재림이죠. 재림, 지상 재림. 요거는 공중 강림이고 이거는 주님이 혼인 잔치하고 지상 재림할 때 그래서 이들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 산이라는 것입니다. 산. 마겟돈. 이게 머깃도라는 뜻이거든요. 하르 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를 이 히브리어거든요. 하르 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력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아마겟돈. 그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죠? 갈릴리.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산이 무슨 산이죠? 갈멜산. 갈멜산 아래 이쪽이 머깃도거든요. 아마겟돈. 그래서 마겟돈의 산이라는 겁니다. 머깃도의 산이라는 거지, 그죠? 그죠? 머깃도에 있는 산이라고 하니까 갈멜산을 말하거든요. 갈멜산 하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누구하고의 전쟁이 생각납니까? 엘리야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 최후의 일전, 최후의 전쟁이 여기에서 구약에 있는 예표로 되어 있는 그 전쟁이 여기에서 마귀와의 최후 전쟁이에요. 그게 마귀와의 최후 전쟁이 이 머깃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머깃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징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전쟁은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은 머깃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철저히 예루살렘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누구냐면 첫째 영이 누굴까요? 용. 그 다음 두 번째 짐승.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죠? 거짓 선지자.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흉내낸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래서 이 새 영이 이 짐승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입을 통해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의 정당성을 이 적 그리스도
이 짐승이 히틀러가 말이 현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란한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여섯째 대접을 부을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여섯째 대접 붙고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 대접 아닙니까? 일곱째 대접 때 음녀 바벨론 온 세상을 심판하고 19장에 재림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현란한 말을 가지고 왜 군대를 집결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군대를 끌고 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집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결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한다. 예수님의 군대가 최후 승리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군대가 최후 승리한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유대인들과 이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확대되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물론 천연왕국에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긴 합니다만 인류 역사 천연왕국 전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을 보세요. 그거 보기 전에 스가랴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자, 다 같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을 칠 때에 이 눈구멍 속에 있는 눈동자도 다 썩어버리고 이 입속에 있는 혀도 다 썩어버리고 이런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핵폭탄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금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한 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전부 다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멸한다. 자, 이런 내용이 예수님 재림할 때의 내용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땅에 전부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해서 이때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이 확대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하잖아요. 그죠? 당할 때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인데 머깃돌을 거쳐서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거쳐서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머깃도에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을 타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지만은 아마겟돈 전쟁, 요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자기의 때가 다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제 그래서 그 지새끼도 뭐 구태 지새끼라고 할 필요는 없고 지도 고양이에게 몰리면 지가 안 될 줄 알고 최후 저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때가 이제 다 된 줄 알아요. 마귀도. 그런데 최후 저항을 하는데 최후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군대들을 다 끌어모을 때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뭐 별것 아니 이스라엘 이거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는 온 군대들을 다 집결을 오라고 합니다. 물론 머깃도 지역에 다 집결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땅에 군대들이 머깃도 지역으로 다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이 짐승 즉 그리스도의 최후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전쟁은 결과는 뻔한 줄 자기도 알면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쥐가 죽을 줄 알면서 고양이에게 최후 발악을 하듯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모든 자기를 따랐던, 그러니까 새 영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영이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서 온 땅의 사람들을 군대들을 미혹해서 다 모아서 이 최후의 이 전쟁이 시작되다가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짐승과의 전쟁이 나중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이 짐승 군대와의 전쟁으로 최후 일전이 붙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최후 승리는 누가 하더라? 예수님의 군대가 최후 승리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고 그랬죠. 그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바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나중에 백부자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시작되고 백부자 심판하고 난 다음에 불못에 집어넣는데 이 두 종류는 짐승과 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고 급했던지 바로 그냥 백부자 심판도 없이 바로 어디로 집어넣어 버렸다? 불못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을 뒤에서 조종했던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조종했던 용은 이들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9장에서 집어넣고 20장에 가가지고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 명을 그대로 무저갱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인간을 미혹했던 악의 세력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 땅이 무슨 왕국이 되더라? 천연왕국이 되더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들이 19장 14절을 한번 더 떼어봅니다. 14절을 한번 더 떼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 예수님도 백마를 타는데 예수님은 많은 멸류관을 쓰고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군대들도 흰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자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었을 때는 지금 결혼하기 전입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입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이죠. 결혼할 때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가지고 이들은 철장 건세를 가지고 이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했다 그러죠. 8절에서 허락했고 지금 14절에서는 그들이 세마포스를 입고 예수님과 여기에서 혼인잔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혼인잔치하고 재림하여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썰어버리는데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긴 자에게 철장 건세를 준다 했는데 이 철장 건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멸할 때 이들도 함께 멸하는 일에 동참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내려오는 이들은 휴거대에 올라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고 휴거대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해가지고 이 전에 모든 이긴 성도들이 다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백마 타고 같이 내려옵시다. 그날에 백마 타고 내려올 때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마 타고 다 내려와요. 우리가 다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2경의 주님이 올지 3경의 주님이 올지 4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 깨어서 주님 떨지 못하도록 늘 맡은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충성된 그 사람들을 주님이 허리띠를 뜨고 섬겨준다.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 멸해버립니다.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한다고 되어 있죠? 네, 요한계시 스가랴 14장 4절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게 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날에 예수님의 발이 동쪽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람산에 선다고 하면 감람산에 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두고 많은 학자들이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면 이만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더라 해도 지금 모습으로 과천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겠죠, 그죠? 감람산을 상징이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동방번개파가 나오고 중국으로 온다, 아니다, 한국으로 온다, 한국으로 온다, 한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온다. 해가 한국에 재림 예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림에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재림에서도 한국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에서 성경에는 그래서 자꾸 그걸 상징이다 하니까 자꾸 봐라 상징이다 하니까 한국의 상징은 한국에도 올 수 있고 중국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재림 예수가 온다고 하면 그거 다 틀리잖아. 다 틀리잖아. 안 따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걸 두고 상징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딘가에 역사적 전통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디디고 올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을 천연왕국으로 삼고 재림한다고 하면 이 땅에 어딘가에 발을 디디면 수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발을 디디겠습니까? 아니면 저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디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디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디뎌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곳에 발을 디디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왜? 감람산에서 주님이 올라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으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맞아요. 왜?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고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발을 디디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재림하여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시기 직전에 이 머깃도 지역에서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이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징이 아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쟁을 끝내고 이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또 이 지역으로 와야 여기에는 머깃도의 산, 갈멜산은 엘리야와 그 구약에서 가장 처절했던 전쟁이 벌어졌던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딱 맞고요. 이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날에 주님이 재림하느냐? 재림할 때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빛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비가 와서 빛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날씨가 굉장히 흐린 날씨처럼 온 우주가 흐릴 때 주님은 오늘 저녁 같은 이런 분위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긴장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맨날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공갈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빛도 없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한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사라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계기 일식이 시작될 때, 깜깜하게 어두워질 때, 그때에 주님이 낮도 아니요 밤은 아닌데 저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치더니 하늘 문이 열리더니 주님 오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면서 경남대 앞에서, 저 집이 경남대 앞인데 저 삼복도로를 지나서 가면 한 4km 이상이 돼요. 그게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충만하고 뜨거웠던지 한 달, 한 2달 이 상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천국 꿈이 꾸지는 거예요. 그 기간에 지옥 꿈은 2번을 꿨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녁에 빨리 잠을 잤어요. 빨리. 예, 그 꿈 꾸려고. 그래서 자기 전에 주님 오늘 저녁에도 천국 꿈이 꾸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하루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내성 같은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는데 이 하늘이 쫙 한쪽 구석에서 말리더니 쫙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 감격, 그 감격, 그 꿈이지만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리면서 하늘이 자꾸 열리더니 주님이 재림하기 일보 직전의 그 모습, 그때 고마 주님이 재림해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 버리면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안 보여주시고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하루 저녁에는 또 보여주시더라고. 저녁마다 이제 그 현상들이 달라요. 하루 종일은 주님 재림의 그 모습을 예수님 오신다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말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그 깜깜한 그곳에서 동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에서 번쩍함 같이 이 지구촌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날은 흐린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흐린 날, 뭔가 깜깜한 날, 한 줄기 빛이 쫙 하늘이 말리면서 우리 주님이 천사와 함께 쫙 내려올 때 하늘이 점점 환해지면서 우리 주님이 칼을 들고 이 양검으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의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온다요. 주님 오실 때 막 그 구름은 세키나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고 불꽃처럼 온다요. 그 불꽃은 천사들이 일으키는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백마를 타고, 백마는 천사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불꽃 중에 오신다. 백마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불꽃으로 바짝바짝 불꽃은 천사거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한 수많은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거든요. 능력의 천사가. 그렇게 주님이 오시니까 막 천사들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성전에 큰 연기 구름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 구름이 바로 주님이 몰려오실 때 그 구름이에요. 그 땅에 쳐다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름 안에 가려서 구름은 하나의 연막이고 그 위에 백마를 타고 주님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저는 그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주님 맞이합시다. 그날에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앉아있고 맡은 자들은 충성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깨어서 하루도 게으르지 말고 주님 사명 감당해서 어느 밤이든지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혀를 찌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날이 오시면 이 땅은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은 온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전부 다 이 땅을 말씀으로 다 멸해가지고 이 땅이 폐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가랴 14장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날에도 그러하리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감람산으로 내려온다.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육계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육계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자, 다 멸하고 나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오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딱 예루살렘에 이렇게 서게 될 거예요. 서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이 신방이거든. 신방, 신부들이 사는 방이거든. 서면 이 주변에는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게 돼서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온 땅이 소생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어.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 바다를 아라바라, 사해 바다 위를 아라바라 그랬어요.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 바다 죽었던 바다 물이 되살아나고 그 물이 자꾸 흘러들어 홍해로 들어가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물이 되살아나게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살아나서 이 땅은 지상 낙원이 된다. 성령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사야 65장에서 창조한다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수가 나와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면 예배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긴 자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게 되고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은 성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모든 만물이 성령의 역사로 되살아난다. 이 살아나는 이 만물은 이런 만물하고 다릅니다. 에덴 동산,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신발 벗고 다녀도 신발 필요 없어요. 벗고 다녀도 찔리지 않고 그냥 에덴 동산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천하 통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된다.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 여호와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침례 요한이 인용해가지고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자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재림해서 천하의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내 나라에서, 내 나라 천연왕국으로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며 천연왕국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연왕국에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은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저 그리스도들을 전부 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버리고 그를 따랐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천하를 통일해서 오직 여호와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이 땅이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산다. 스가랴 14장 11절 한번 봅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지 아주 정갈하고 아름다운 이 성이 내려오면 이 혼인잔치 했던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은 이 예루살렘 성 안의 빛을 말합니다. 만국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왕들인데 자기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10골 다스릴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릴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골 다스릴 영광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0골 다스릴 영광. 우리는 1골만 다스릴 영광을 줘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왕이라도 다 같은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은 왕인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데 하늘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는 곳이다. 왕이라도 왕의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해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 정말 왕의 면류관을 받았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